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의 현대적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 가운데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6개월의 삶을 감사로 맞이하는 그런 뜻이 있죠. 원래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분노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고 또 사고 수습 자체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맥추감사주일을 보내야 하는 그런 2014년의 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사장에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요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얼마나 6월 한 달이 한반도 전체가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론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윤리적 권면, 신앙적 권면,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고난의 경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와 악에 관한 경우 그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지 않고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습니다. 죄를 실행하고 죄를 계획하고 악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 인간들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그 죄와 악을 허용하신다는 면에서 허용적인 작정 혹은 승리의 허용성 그렇게 부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허용적인 그 섭리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수방관하시고 무기력하게 허락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적 작정을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용하시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어렴풋이 알 수 있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드러나고 계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는요, 죄와 악과 우리가 종종 겪는 고통의 경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자의 세월호 참사나 과거의 일제 식민 치하나 6.25 동란 같은 민족적인 아픔과 고통이 담겨있는 역사적 혹은 개인적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때는, 특별히 숨겨진 뜻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일제 식민 치하도 그렇고 6.25 동란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사 지배의 원리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일제 36년간의 식민 지배, 6.25 동란 같은 끔찍한 전쟁의 참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숨겨진 뜻을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확신 있게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게으른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일제 치하를 허락하셨다. 혹은 미국을 우리의 우방으로 붙이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다. 혹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 표현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 현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극단적으로는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것이 돼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그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허용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단정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일제 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을렀던 본성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켰던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표현해야죠. 6.25 전쟁이라는 비참한 민족 동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도움을 얻었던 유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표현해야죠. 세월호 참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고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이겨냅시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침몰시켰다. 이것은 표현해서는 안 될 망언에 가까운 수준의 표현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부가 아침에 찌개를 끓였습니다.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짜게 되었어요. 식구들이 엄마 찌개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이 주부가 식구들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오늘 아침 된장찌개가 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군소리 말고 맛있게 먹어. 이 주부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신념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횡포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고 무지한 믿음이 되어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사람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으로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2014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성경에 기록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7월 첫 주를 맞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세월호 참사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겹쳐 있는 중복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숨겨진 뜻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눈물들, 어두운 터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지,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숙제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책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큰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큰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환난 속에 숨겨진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드러나고 계시된 분명한 뜻이니 그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겠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환경을 봐야 감사의 재료가 보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약초를 캐는 분들은 산에 가면 사시사철 우리 몸에 좋은 약초가 널려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산을 보물창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철마다 때마다 올라가면 약초를 제공해 주니까요. 만약 제가 산에 가면 저는 산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직은 공 갖고 운동하는 것이 좋지 젊어서 산에 가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산에 가면 지척에 약초가 널려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게 독초인지 잡초인지 약초인지 이게 보물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약초를 약초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석 같은 약초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뻔하죠.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재료들이 지척에 널려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시죠? 겉으로 보이는 환경으로는 수도원과 감옥이 별반 차이가 없죠. 둘 다 열악한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는 눈의 차이이고 그리고 감사의 유무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비참한 감옥을 구도자의 수도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구도하는 수도원도요, 감사를 모른다면 그 수도원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할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몸무게가 한 4kg 빠졌어요. 감사할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몸무게가 5kg 불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5kg가 불었다고 생각합시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통통해지면 감사했는데 요즘은 빠져야 감사하는 시대예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지금 나의 형편이 내가 살이 쪄서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쪘다는 것은. 많이 먹어야 찌니까. 우리 장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풋이 작아야 살이 빠집니다. 그게 진리더라고요. 근데 살이 찌는 건 참 위험한 거지만 그 살이 쪘을 때 무작정 불평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 환경이 몸무게가 5kg나 불 정도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24시간 집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이틀만 빨래를 쉬면 빨래통에 빨래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불평할 수 있죠.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평생 빨래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능력 있는 여자인데 이게 뭐야? 평생 빨래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팔보다 내 팔에 근육이 더 많아. 저는 낭창낭창 하거든요. 이게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민망하죠. 불에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틀만 쉬면 빨래통에 빨래가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빨래통에 빨래가 넘칠 정도로 불평거리를 감사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을 보는 눈이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 속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끼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동시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드러난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석 같은 권면이 하나 있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재료가 보여야 되고요, 감사의 재료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쁨의 재료들이 목격되게 하고 감사의 재료들이 우리 삶의 지척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에게 허락된 내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을 받는,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기쁨의 재료들을 볼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의 재료들을 볼 수 없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나서 곧 이어서 18절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은, 말은 성령이 에너지라서 줄어들거나 또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막거나 방해하거나 소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막는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막는 것이고 스스로 감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기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뜻은 거의 대부분이 설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다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설교를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뜻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그것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기호와 나의 감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 뭐죠?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 우리는 범사의 20절 말씀처럼 헤아려 21절 말씀처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를 잘 듣고 말씀 묵상을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충실하게 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악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이죠. 악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사탄은요 어떻게 했든지 성도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부추기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재료들을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이 사탄의 방해인 것을 아시고 방해를 뚫고 어디로 나가시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내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상황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사탄의 모든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